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2월도 끝이 나고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은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셨지만 다음 또 제가 설교할 때는 또 화려하고 예쁜 꽃무늬가 담긴 봄옷들을 입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또 봄이 되는 만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또 이런 일들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신명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전했지요. 그러면 현재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40일간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 제자 중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이렇게 12명의 제자를로 불림을 받고 사도로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12제자 중 한 명의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 자리는 바로 가론 유다의 자리였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굳이 12명이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11명이어도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그리고 세워진 12명이 아니라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모인 무리들이 120명이 넘는다고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굳이 비워진 한 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채우면 더 많이 채우지 꼭 한 자리만 채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사도들이 12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이 있고요. 이 12지파가 모여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였는데 이제는 12명의 사도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12명의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고 사도들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비워진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명의 사람을 뽑을 것을 제안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부르심을 받은 다른 11명의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동역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자와 이 일을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훌륭한 검증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신들이 잘 알고 경험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미 자신들 안에서 정말 처절한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선생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잃게 하는 배신이었고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배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자신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등을 맡길 수 없는 사람과는 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 중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치고는 키가 작은 편이어서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는 항상 키가 작은 편에 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저보다 작은 권순정 전도사를 보내주셔서 낮은 저를 높여주셨었는데 이번에 온 3명의 전도사들은 저보다 위로도 크고 옆으로도 한참 큰 것들이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분들이 가끔 그들 중에 끼어있는 작은 저를 보며 많이 안타까우신가 봐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몸 좀 키우라는데 제가 이제 위로 크는 건 불가능하고
옆으로 키워서 저들과 비슷할 때까지 먹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찍 죽을 것 같아서 감히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려우니 제가 영적으로 좀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자가 한 번에 많이 바뀌고 또 다들 젊은 전도사님들이라 제가 가르치고 또 이끌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성도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됐는데 너무 성실하고 센스 있고 성품이 좋은 전도사님들이 들어와서 즐겁고 어려움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옆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를 뽑으실 때 잘 지켜보면 저희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사역자를 뽑으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인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함께 신뢰함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졌는지, 인격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러한 점들을 저희 목사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이력서를 내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긴 합니다. 제가 수원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서강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목사를 안수받고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가 되어서 수원교회에 이력서를 넣고 연락을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이력서를 넣은 지 한 3, 4일이 지났나 그때 서강교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수원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기가 확정되기 전이라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물어보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수원교회에 있는 최성애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최성애 전도사님도 수원교회 오기 전에 제가 있던 서광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잘 알고 가깝게 지냈던 권사님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침 서광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수원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다고 하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명의 권사님들에게 저에 대해 물어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랑 참 관계들이 좋은 권사님들에게만 물어보셨더라고요. 다행히 그분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수원교회 올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것은요, 잘 살아야 되는구나, 평소에 잘해야 되는구나, 세상은 정말 좁고 나의 삶은 반드시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잘 사셔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나에 대해 남에게 전달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에게 했던 나의 모습이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일에도 서로 모아 사람을 추천할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추천할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고민할 때 그들의 조건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 평소의 삶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실한 사람을 이들의 주변에서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에서 누가 나에 대해 물어봐도 흠이 없고 좋은 이야기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세운 사도의 조건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사도를 세워질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험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증언할 것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힐 사람도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대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앞선 두 가지의 조건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 두 명의 후보를 압축합니다. 바사바와 mat대아라는 사람이 뽑혔는데요, 바사바는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mat대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에 대한 자료는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누가 뽑혀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놓고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자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mat대아가 뽑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사바가 아닌 mat대아가 뽑혔을까요? 여러분, 그가 바사바보다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했다는 그 사실이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사바가 인간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은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은 외모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웠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세워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부르신 자들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나요? 아니지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남들보다 나은 점도 특별한 점도 없지만, 그들이 주님의 12사도로 부름받아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의 모든 사명의 자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싶어서 되고, 권사가 되고 싶어서 되고, 내가 여러 교회 봉사의 자리에 헌신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르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려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뽑아야 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뽑게 되었습니까? 처음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가룟 유다가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를 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친히 불러주셨는데 부르신 그 자리를 가룟 유다는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택함 받은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작은 돈에 팔아넘기고 죄책감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리를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틈을 주고 유혹에 넘어갈 때 그의 인생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자리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무너질 때 그의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르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부르신 그 자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사역지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수원교회를 2017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왔는데 원래는 제가 한 10월 말쯤에 2017년 10월 말쯤에 수원교회가 아닌 홍은선교회라는 곳에 면접을 보고 그곳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우하던 서강교회에 이제 사역지가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12월 첫째 주에 교회에 사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으로 가기로 한 2주 후에 갑자기 홍은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저를 청빙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갑자기 당회에서 원래 부목사를 2명을 두었는데 1명만 두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명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더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제가 심우하는 교회에 다 이야기를 했고 교회도 저의 자리를 대신할 후임자를 정해놓은 상태였는데 제가 다시 안 나가겠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나가야 하는 날짜는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면 사택도 빼야 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고민할 때 갑자기 수원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교회들이 교육자 모집 공고를 많이 내는 시기가 있는데 수원교회가 그때 다른 교회보다 조금 늦게 구인 구직 공고를 올렸습니다. 당시 수원교회는 제가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제가 원래 서울의 서강교회에 이력서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 교회를 넣고 오후에는 수원교회에도 이력서를 넣으려고 했는데 서강교회에 이력서를 넣은 지 1시간 만에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면접을 보고 그 교회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원교회는 써보지도 못하고 서강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서강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제 옆자리에 수원교회에서 올라온 구자영 전도사가 앉아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수원교회 칭찬을 엄청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가야지 왜 이렇게 힘든 교회를 왔느냐. 제가 힘들고 고날 때마다 그 교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수원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담임 목사님도 너무 인자하시고 따뜻하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이 힘들 때마다 수원교회를 갔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막 목사 안수 받고 갈 곳이 없어져 붕 떠버린 그때 수원교회 구인구직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보고 바로 수원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제가 가기로 한 홍은교회에 떨어졌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작은 원망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예비하신 대로 이곳 수원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참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치고 고날 때마다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 마음속에 확신으로 있기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나를 어렵게도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여 택하여 불러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순종의 길이라는 기억함으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